우리 저 형제들 다 좀 잠을 잤죠? 네, 졸지 않겠죠? 네, 믿고 이제 해야 되겠어. 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혹시 못 들어갈까 두려워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 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사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고 결국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10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다. 원래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어야 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1절에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근데 문제는 2절에 사람은 또 자기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연약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됐죠. 2절 3절에 자기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 속죄제 드림처럼 또 자기를 위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간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 또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임명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간이 되셔서 제사를 드려야 돼. 인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가 그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 이제 바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제 그가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거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그래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그가 기도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십자가를 모든 그 죽음의 그런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단 말이에요. 결국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제물로 드려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걸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이렇게 순종해서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순종했고 희생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 구원주로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따르는 구원주로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는 대제사장을 뛰어넘어 거기 멜기세덱 반차, 일반 대제사장이 아니라 더 높은 하늘의 제사장,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걸맞도록 우리가 자라나가면 된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근데 사실은 멜기세덱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대제사장 되며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이런 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설명하기 어렵다. 이 좀 깨달음이 둔한 거예요. 지금은 원래는 선생이 되어야 돼. 가르칠 입장이 벌써 교회 다닌 지 뭐 한 10년 된다. 이제는 가르칠 입장인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 이런 걸 몰라. 뭔지를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 할지라도 참 몰라요. 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니 이거야말로 아기가 됐구나. 단단한 음식 먹고 이렇게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즉 어린아이로 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이런 여러 하나님의 이런 뜻, 계시, 또 우리의 구원의 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삶에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를 이렇게 바꾸고 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서 성숙하고 이런 거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장성한 자를 소개한 것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밥을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밥을 먹었죠, 여러분들. 또 닭고기도 먹었죠, 여러분들. 다 먹을 수 있네. 애기는 그런 걸 못 먹는 거예요. 우유만 먹어요. 우리는 그런 걸 다 먹을 수 있고 뭐 더한 것도 우리 먹을 수 있어요. 딱딱한 것들도.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은 이것을 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원치 않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들은 잘 아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게 악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어리석은 것인지를 그들은 다 분별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아직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러나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해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주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막 기도하는데 물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려는 자세는 좋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본다면 그건 너무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이제는 그런 단계를 물론 애당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물론 있어요. 그건 문제지만 그러나 아직 언제까지 밤낮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알아서 지금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도 아직도 무슨 음성을 들려주거나 좀 뭔가 사인을 보내서 자기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어떤 걸 결정할 걸 본인이 기도 중에 결정할 건데도 전혀 그게 분별이 안 된단 말이죠. 어린아이 단계. 어린아이 단계. 성경은 너희가 이제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면 부모 마음도 이해해야지. 아직도 부모 마음 몰라서 제가 어버이날 뭐 선물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런 거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전화를 좀 자주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1년 내내 전화를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구분이 안 돼요. 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부모님이 좋아할지 좋아하지 않을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애일 때는 그냥 부모가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랬지만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냥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을 가져가지고 밤낮 일 있으면 주의 뜻이 뭡니까? 밤낮 이래야 되냐고요. 분간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도해보라. 자꾸 이렇게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의 뜻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제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꼭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무슨 조장이 됩니까? 제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조장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전도팀에 나가야 되겠구나. 중국을 가야 되겠다. 안 가게 해야 돼. 이런 거를 우리가 자기가 다 분간을 하고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장성한 자는 이런 거를 분간하는 자입니다. 그 연단을 받는다고 그랬죠? 지각을 사용하러 연단을 받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러한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계속 구별하기 위해서 훈련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운동선수들이 계속해서 연습해서 체력을 단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를 향한 말씀의 요구에 따라서 자기를 훈련시키고 또 순종하는 걸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공부가 없는 그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 그것을 탈피해서 계속 말씀과 함께 자신을 훈련시키며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또 자기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거기에 자기 의지를 복종시켜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현재 이런 상황들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그렇게 노력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있고 내 삶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말씀과 삶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6장 1절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굴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좀 초보는 좀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약간 좀 분위기가 조금 왠지 조금 졸리운, 여러분 활기가 좀 안 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라고 그랬죠. 자긴 잤나요? 잠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지금 마치 아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을 원래 아침 이 시간은 원래 습관적으로 자야 되기 때문에 한번 기지개 이렇게 한번. 지금 우리 좀 완전한데 나가자 그러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이제 어린애가 되지 말고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좀 더 완전한 자가 좀 되라.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대로 나가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다음과 같은 이 중요한 문제, 여기 보니까 한 6가지가 나와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좀 진전이 있어야지 밤낮 이런 문제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즉 회개, 죽은 행실을 회개함. 여러분 우리가 이건 시작이 되겠죠.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죄악된 행동, 회개가 무엇인지, 이런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회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들과, 세례라는 것은 이제 세례 받기 위한 여러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이런 세례에 관계된 여러분의 세례의 의미는 뭔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이제 죽는 것이요, 내 남은 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의 그 신비, 주님과의 연합, 지난날에 죄와 짝했지만 이제 죄를 끊고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또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원수가 되었고 나는 더 이상 세상과 짝하여 지내지 아니하며 주님만 더불어 내가 신부로서 살겠습니다. 그러한 결심이 이루어졌으면 그런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무분별하게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세례는 결단이에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또 안수와 그 당시 보면 이제 세례 후에 우리 보면 초대교인들이 성령을 받는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제 이렇게 세례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어떤 성령의 감화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절대적이죠. 우리가 왜 신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딱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우리는 부활을 받아들임으로써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2학년 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걸 너무 잘 아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은 다음에 그냥 끝냈으면 우리도 인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뻔했는데,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시면서 내가 3일 뒤에 부활하면 그때 너희가 이제 내가 누군지 알 것이다. 누누이 얘기했고 결국 전 세계 그 누구도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죽고 나서의 부활을 이제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신이라는 증거예요.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부활 관계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정복되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새 삶의 시작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죽음, 새 삶의 시작이다.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뭐 새 삶이 시작되는 걸 두려워해서는 되나요? 새 삶이 시작되는 건데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원한 심판, 이 종말에 대한 이런 좀 제대로 된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 그 정도는 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 동시에 나로서 노력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는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장에서 쭉 얘기하면서 결국 여기까지 3절, 6장 3절까지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계속 자라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금 전에 얘기한 회개함과 신앙과 주님과의 연합, 성령의 능력, 부활, 종말 등 하여튼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련된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깊이를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깊이를 더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오래된 질문이죠. 나는 이런 면에서 얼마나 이 지식을, 참된 구원의 진리를 주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가. 주보 맨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왜 나는 이런 면에서 내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지, 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제 한번 질문하세요. 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 법은 어디 있는 거죠? 어쩌면 중고등 시절에 막 반에서 막 1, 2등 했는지도 모르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꼭 그 공부를 잘하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쟤는 이렇게
사람들이 날 가르치면서 되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 그런 얘기를 내가 왜 들으면 안 될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양보? 양보인가요? 관용? 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왕에 만약에 학점 같으면 A 플러스 맞으면 좋을 텐데 꼭 내가 C를 맞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는 건가요? 꼭 나는 장학생이 되면 안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아가라 그랬는데 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얘기했죠. 힘써 알자고 그랬는데 좀 다른 면에서부터 꽤 내가 뭐 공부를 좀 잘한다든가 아니면 뭘 악기를 잘 다룬다든가 아니면 뭐 축구를 이상하게 잘한다든가 아까 누가 골을 많이 넣었어요? 나는 이상하게 축구를 잘한다든가 그런데 왜 정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면에서는 왜 나는 열심을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주님이 원하셔서 그런가? 오히려 주님은 내가 열심 내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열심을 내지 않는가? 한 30초만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면에서 왜 내가 꼴등이 되기를 자처하는지. 시간 줄 때 졸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네. 자꾸 우리로 하면 이 장성한 자가 되라. 분명히 성경에는 어린 자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을 때 너희들은 아직도 젖을 먹고 있냐? 지금 그렇게 지금 성경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런 면에서 왜 나는 이런 면에 이상하게 열심이 없는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에 내가 얘기하는 바람에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지금 PBS 같은 대학생이라도 이 중에 지금 한 성경 20권 정도 공부한 사람이 있죠? 그 이상 공부한 사람도 있을까 우리 중에? 그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는 꼭 보면 수협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데 나는 왜 어떻게 해서 수협회를 참석 안 해서 그 사람은 참석해서 한 장을 더 배우고 있는 시간에 나는 왜 안 배우는 것일까? 내가 직장이라면 왜 나는 퇴근 후에 왜 나는 TV를 시청하지? 성경을 나는 펼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성경을 펼치고 있는 우리 주위에 많은 신앙의 동역자가 있는데 나는 왜 성경을 펼치지 않고 리모컨을 가지고 있겠는가? 왜 나만 주일 11시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그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나에게는 그리 큰 사건이 아니었어요. 왜 남들은 신앙서적도 열심히 보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서 지금 1년에 보통 3독 우리 지금 교인들이 보통 1년에 3독 하는데 왜 나는 어떻게 아직도 교회를 다닌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3독 1년에 3독 여태까지 뭐 10년 20년 동안 1독도 못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신앙에 제일 지지나가 되었는지 왜 그러는 건지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에서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생애의 어떤 방향을 틀어야 될지 기껏 주님 만나놓고는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은 아니야. 기껏 주님 만나니까 기껏 무슨 뭐 S대 법대 들어가서 4년 내내 뭐 알바나 하고 놀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껏 주님 만나놓고서는 그 다음엔 애기가 돼서 더 이상 이 성경의 깊은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 간신히 어떻게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나서 땡. 그 풍성함은 뭐 관계가 없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결국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죠. 더 이렇게 알아볼 흥미를 느끼지 않아.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어떤 기계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 보면은 기계 막 조작한 나 옛날에 봤는데 기계는 막 못 견뎌 그거는 막 알고 싶어서
어떤 사람도 사람에 관심해서 그냥 그의 뭐 예를 들어 뭐 그의 뭐에 관계되는 것 무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막. 그런데 정작 이 성경의 원리들, 그것이 그냥 머리로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온 이런 고백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애기가 되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너 완전한 대로 나가라. 너 그대로 있지 말고 좀 이 깊이 알아가라. 우리 수험생들 보면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는 잘 안 그러는데 수험생 때 보면 아주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늦게 자고 어떤 성적을 올리려고 아주 안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자기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려고 아주 기를 쓰는데, 이 영적인 면에서는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끝, 졸업. 초등학교 1학년 겨우 이제 읽을 줄 알 정도 되고, 더하기 빼일 셈까지 하나? 그 정도. 그러고 끝나는,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인물은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얻은 믿음이잖아요. 이건 정말 값비싼 희생 덕에 얻은 우리의 신앙인데, 이것을 한번 내 삶에서 신앙에 좀 꽃을 피워야 되지 않겠는가. 썩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이 탁월함을 좋아해요. 탁월함. 제가 김연아 선수 얘기하잖아요. 별로 많이 보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김연아, 제가 하여튼 아는 거는 하여튼 일본의 그 경쟁자, 아직도 이름 못 외웠어 내가. 경쟁자보다 2배 열심히 일한 거예요. 2배 열심히 연습을 한 거예요. 나는 그런 탁월함을 좋아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제 바둑계는 이미 이제 지나간 인물이지만 그 이창호라는 인물이 있어요. 타고난 아주 탁월한 천재. 바둑이 아주 천재인데, 그는 꼭 밤 2시까지 다 끝나고 자도 돼요. 이제 그 정도 하루 종일 했으면 앉아 또 그 판을 보고 연구하는 거예요. 보통 한 2시까지 연구하다 자니까. 탁월한, 아주 워낙 뛰어난 사람이 또 잠도 안 자고 2시까지 연구하니까, 당대,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바둑은 나이가 들면 이게 좀 어려워요. 머리가 잘 돌 때 해야 되는데, 당대 그가 무려 10년 동안 아무도 그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상대가 안 돼. 뭐 이게 비슷해야지. 실수를 해도 이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냥 딱 앉아갖고.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그때 참 우리 기독교적인지 않지만 돌부처라고 그래. 돌부처. 가만히 앉았는데 사람들이 벌써 그 앞에만 나오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거 아주 신산, 계산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 딱 보면 벌써 집수가 다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 하도 많이 둬가지고. 그때는 저 중국이 꼼짝도 못해. 지금 이제 중국이 이 기계 바둑계 보면 중국이 다 잡았어요. 한국 계속 밀리고 있어요. 상대가 안 돼, 한국은. 근데 이창호라는 사람이 버틸 때마다 중국의 그 많은 인구들이 아무리 도전해봐야 안 돼. 이 사람 앞에 딱 앉아있거든. 딱 앉아서 술을 두면 막 잡아먹어도 소용없어. 이 사람한테 저 그냥 지게 돼 있었거든. 10년 동안 아무도 깰 수가 없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할 수 없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운동선수도 그런 거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내가 신앙을 어쩌다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해서 왔고, 더나 여러분 좀 주은혜교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은 맘만 먹어보면, 저는 사실 대학 시절에 늘 억울한 게 뭐냐면, 난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도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황을 했죠. 나한테 누가 약간 귀뜸으로 한 77 뭐 이런 얘기만 한마디만 줬으면, 아니면 그냥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얘기만 누가 한마디만 했으면 나 굉장히 지금 위대한 인물, 여러분 나 만나기 힘들지 몰라 지금쯤. 그렇게 될 건데 그때 얘기를 안 해줘갖고 내가 헤맨 거 아니에요. 당연히 2학년 2학기 때 이제 은혜로 내가 주님께 돌아오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스스로 이제 찾아 나선 거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여기서 뭐냐면 이제 너희들 자꾸 그 어린 얘기 그만하고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예. 좀 나아가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 그 우리 아기가 말이에요, 저 말을 못할 때 엄마, 아빠, 뭐 맘마 그러면 그냥 신기해요, 부모들이. 근데 어릴 때 그런 건 괜찮았지만 얘가 한 13살쯤 됐는데도 맘마, 뭐 엄마, 아빠 요거만 하고 있으면 부모가 답답할 거 아닙니까? 야, 좀 커라. 예.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한 2년 된 사람도 있겠고 우리 중에 1년 된 사람도 있지만 우리 중에 10년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도대체 하나님 뜻도 모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앞으로 50년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될지 이것도 아직도 윤곽이 아직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니면 신앙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윤곽, 뭐 이렇게 공부해서 PhD 돼서 뭐 교수가 되죠. 그런 거는 불교 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봤습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탁월해야 돼요, 여러분. 네? 지금부터 노력하라니까요. 제가 제시했잖아. 이 정도면 그래도 제가 볼 때 이 당대 여러분이 탁월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22권 정도 대학 시절에 연구를 하고 또 기도를 1시간 정도는 그냥 이렇게 쉽게 기도할 정도 되고 콰이트타임 빼먹지 않고 또 전도해서 한 20명 정도는 거듭나게 하고 대학 시절에 이 정도만 돼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꽤 일꾼이에요. 꽤 일꾼. 그 정도 된 대학생이 이렇게 흔하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그 정도면은 아주 은근히 1등이에요. 은근히 일꾼이라고 여러분들이. 꽤 일꾼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완전한 데 나가라.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아직 1학년들 아직 기회가 있어요. 7학기 남아 있으니까. 목사님 저 3학년인데요. 기회가 있어요. 아직 휴학을 하면 되거든. 1년 정도 휴학해서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물론 언어도 공부해야 되겠죠.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지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22권 정도. 아직 방학들이 조금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한 달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2주밖에 못해서 이번에 해봐야 히브리서 하찮아서 못 끝날까 걱정인데 하여튼 히브리서 정도 끝내고 뭐 몇 개 이렇게 공부할 텐데, 우리가 어쨌든 성경은 너희가 이제는 그만 그런 어린아이 단계를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나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성숙해서 그냥 고만고만한 거 말고 아주 탁월한, 아까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거기다가 더 탁월해서 지금 대학생 중에는 만약에 전국 경시대에 나가면 벌써 이렇게 딱 하면 누가 물어보면 막 답변할 수 있는, 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거는 이거 저거 거기서 나오는 13만 4천 이거 성경에 대해서 막 에베소에 나오는 그거고 성경적인 뭐 이성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인도는 이렇게 받고 은사는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는 어떻게 해서 그를 구원시켜야 되며 원투원 공부했잖아요. 다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무슬림 15억과 싸울 수 있으며 막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아주 탁월해서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죠. 좀 비슷비슷함에 대해서 분한 생각을 가지세요. 난 여태까지 이 일을 했는데, 또 우리 교회는 지금 신학생들도 많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신학생이나 신학생 아닌 사람과 비슷하다. 근데 우월감을 가지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더 나는 이걸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또 꼭 내가 신학생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또 무식하면 되겠냐, 이런 또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더 열심히, 서로 더 열심히. 그럼 내가 지금 소위 3학년쯤 됐는데 후배들 보기에 내가 말이 되느냐? 그럼 무지 열심히 해야죠. 차라리 졸업반에 이제 에라 모르겠다, 청년부 올라가면 되니까. 혹시 모를까? 4학년이면 그래도 더 열심히 해, 자기가. 후배들 보기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데 나가라는 거야, 이 히브리서는. 근데 아예 못 나가는 자들이 있네요. 그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빛을 받고, 지금 이렇게 그 못 나가는 자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은
왜 했냐면 세상엔 두 종류가 있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들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이걸 보여줘서 그래서 9절부터 더 너희들이 열심히 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예 못 나가는 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 이제 이들은 누군가? 입으로 시인은 하지만 실제 아닌 사람을 얘기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냥 가정적으로 가정을 해서 어린 자를 경고하기 위해서 가정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데 지금 좀 구원을 잃은 자다. 그건 성경의 교리와 배치되는 거죠. 그런 거는 여기서는 뭐냐면 입으로는 시인했지만 실제 아닌 자. 우리 앞장에서도 이미 그런 얘기 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하고 그래서 찬양도 하고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그 모세의 지도하에 있었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이들이 복음의 영향력 하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실로 회개하여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이것은 이제 교회 가르침을 들었다는 거예요. 원통을 공부했다는 것이 예를 들면 교리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어떤 그러한 분위기를 느껴봤어요. 또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됐습니다. 우리 사울도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죠. 발람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꼭 성령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이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도.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러한 가치를,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러분, 내세의 능력이라는 건 뭐죠? 희락, 기쁨, 축복, 사랑, 환희. 우리 이제 내세 우리가 누릴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할 때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이렇게 분위기에 오면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좀 안 좋은 분위기 가면 우리도 마음이 쫙 가라앉고 막 활발하고 막 빛나는 그런 사람의 눈빛이 막 빛나고 이런 데 하면 우리도 마음이 굉장히 업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게 내세의 능력을 맛봐서 이런 기쁨이구나. 저는 이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술에 와갖고 며칠 지나고서 너무 좋다고 막 즐거워하고 그런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거 주실 때 얘는 빼고 다른 사람이 기쁨 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막 흘러가.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을 해봤지만, 그리고 타락한 자는, 여기서 보면은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흐름을 보니까 이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적으로 뭐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한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밑에 나오죠. 6절에 뭐냐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뭐 예수님을 뭐 이렇게 따라서는 뭐 그러는 순간 하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야 예수 믿어도 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을 자기가 배척해 놓고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회개할 수 없다는 거.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마음과 감정이 이렇게 뜨거워질 수는 있지만 회개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이 감정의 어떤 울렁거림, 뭐 좀 약간의 느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도 좋고 교인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또 가족들도 다 교회 다니니까 나도 뭐 교회 좀 다니자. 또 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괜찮겠다. 아니면 교회 나오니까 마음이 편하다. 이런 이유로는 절대 그게 거듭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오긴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가 될 듯 말 듯 하다가 멈춰서는 안 되고 그걸 계기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뭔가 지금 기회는 많이 받았는데 그러고서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충격과 감동이 회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근처까지는 가지만 그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보면 뭐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근처까지는 갔지만 안 되는 거죠. 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많은 사람들, 모태 신앙들이 대부분 이제 근처까지는 갑니다. 뭔가 교회 다니는 게 좋고 뭐 이렇게 하지만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죄된 생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어지는 충만한 어떤 희열과 기쁨, 이걸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이 시간에, 이 밤에, 이따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솔직하게 한번 자기랑 한번 직면해 보세요. 내가 진짜 회개를 했나? 회개란 뭐라고요? 내 지난날의 과거에 살았던 삶을 슬퍼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된 생활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불순종의 상태였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지난날 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고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지만 나는 진짜 내 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내 결단한 적도 없고 내가 만약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제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겠고 세상과 더불어 내가 짝하지 않으며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제가 눈물 흘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한 적이 있었는가 그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진심으로 회개가 없었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지난날 자기가 잘못했던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들을 떠오르게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냈던 이것들 다 떠오르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 지난날의 죄를 깨끗이 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을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쭉 한 거는 이러면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 결과가 나오죠. 7절 8절에 보면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채소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 엉겅퀴는 쓸모없어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람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비는 두 땅에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이제 채소가 나오고 가시 엉겅퀴가 나오는데 처음에 당장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오고 그 결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시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회개가 없을 경우에 여러분 이것이 아주 성경에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묻혀만 있는데 알고 보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보니까 자기가 알고 보니까 채소가 아니고 가시였어요. 가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한 회개, 거기 얘기한 것처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신에게 그런 회개가 일어나서 내가 혹시 엉겅퀴 아닙니까? 엉겅퀴나 가시나 일정 시간은 다 땅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내가 묻혀져 있는 거 아닌지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중대한 마와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나를 갖다가 나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도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밤에 구하지 않는다면 그 복잡한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언제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생애 중요한 문제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얘기를 원래 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고서는 이제 9절에 이어지는 것이죠. 너희들은 결국은 이 약속한 그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알아들어, 내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겁을 준 거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걸 알려준 거잖아요. 조심하라.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이런 게 아니라 더 좋은 바로 구원이 너에게 있는 걸 나는 확신한다. 너희 회개 없는 자들의 비참함에 대해 얘기했지만 지금 너희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닌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지내지 않았느냐, 그걸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10절에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오히려 너희 구원 받은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동안 애를 쓴 걸 다 우리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만큼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서 그 약속의 기업을 결국 얻기를 바란다, 그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처럼 너희들도 약속의 기업을 받아라.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 너희들은 다 구원받은 자고 너희들이 수고한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난 너희들이 게을러가지고 그러지 말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본다면은 너희의 구원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섬김도 내가 확신하는데, 그러니까 꼭 너희들 열심히 해서 게으르지 말고 이 단계가 됐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아라,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더 노력하면 되겠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 거, 이런 거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죠. 거기 10절에 보니까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지난날에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좀 한 3년 5년 내가 뭐 집사를 했다, 조장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섬겼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거 있잖아요, 그거 행한 거, 주님의 이름 때문에 행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 죄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나서 했던 주를 위한 열심들, 그 고생한 것들,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런 걸 좀, 오늘 본문은 좀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얘기지만요, 혹시 우리가 그런 거 좀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별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해. 그래서 뭐 내가 뭘 하겠나. 조장 열심히 해봤는데, 간사를 해봤는데 뭐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목사를 해봤는데 뭐 그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열심히 일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했고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이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우리 나름대로 주님 섬길 때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자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주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고함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섬긴 걸 얘기하잖아요. 뭐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이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 이제 뭐 놀지 뭐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했어 이러면 이제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뭐 조장으로 혹은 뭐 간사로 혹은 뭐 팀장으로 집사로 목사로 여러분 이렇게 수고했습니까? 계속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고가 없이 편했습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편했나요? 이후로는 성도를 섬기세요. 복음을 위해 뭔가 수고를 하십시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고 계신다. 여기 보니까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뭐냐면 너희가 어린애로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고, 그와 반대되는 경우 이렇게 정말 가시 엉겅퀴를 내는 자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자가 아니니까 꼭 어떻게 하든지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이미 얻었지만 너희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니까 낙심하지도 말고 더 완전한 대로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데까지 너희가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면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그래서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었죠. 하나님께서 맹사에 복주고 번성케 그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맹사에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고 했어요. 그가 오래 참아서 약속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약속 이걸 꼭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맹세를 하셨어요. 근데 맹세를 한다는 건 누구 이름을 대고 맹세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큰 자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맹세해. 만약에 그런다면 예수님의 이제 그 권위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이해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고. 난 맹세해. 그러면 이제 끝난다 이거죠. 최고 확정이니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서 이제 자기를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거기 13절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즉 약속을 하시고 그걸 이루겠다고 맹세하신 이거를 통하여 이제 우리도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 구원을 주시겠다,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 저 여러분이죠. 19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여기서 휘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천국을 의미하죠. 천국을요. 우리 지성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12절에 이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랍니다. 우리가 그 기업을 얻어야 되는 건데, 바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지키시는 것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의 자녀로서 그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얻은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소망이 없어요.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즉 우리도 언젠가 그분을 만난다는 거, 그분을 만난다. 그 나라가 내 기업이라는 거, 나의 기업은 그 나라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왕노릇한다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돼.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경건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없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지내. 왜냐하면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보이지 않는 걸 소망으로 마음에 깊이 간직을 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때로는 참 억울한 일 당하고 오해도 받고 가난하고 뭐 여러 일을 당해도 내 안에 그 소망이 있단 말이죠. 주님이 아시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소망이 이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열심히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내가 기업으로 얻는 자며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고 영생을 누릴 것이고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는 거고, 내 유혹이 들어올 때 나도 막 쾌락과 더불어 즐겁게 지내고 싶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망이 있으니까. 고시생들이 막 게임 같은 거 잘 안 하고 막 뭐 놀고 이런 거 안 빠지는 이유가, 술도 잘 안 마시는 이유가, 뭐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마시는 이유는 고시에 붙으면 자기가 뭐 판사가 된다, 검사가 된다, 변호사 뭐 이런 그런 게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참자. 여러분이 아마 고3 때 그런지 모르죠. 야, 내가 이거 놀 수 있지만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내년부터 내가 이런 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을 때 이 올림픽 선수들도 그거 아니에요? 승리를 생각하고 고된 훈련을 참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올해를 살고 내년을 살고 내후년을 계속 살아갈 때 자기가 지금 뭐를 붙잡고 이렇게 늙어가는가? 대안 없이 늙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소망을 갖고 있어요? 왜 늙어감이 즐거운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이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나이 먹는 행복, 이런 걸 갖고 있어야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그 기쁨, 이런 소망 때문에. 나는 이런 면에서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느냐 아니면 마음까지 갖고 있느냐.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거기서 뭐 이제 행복하게 산대. 그렇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딱.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해도 괜찮고 이 땅에서 인정을 못 받아도 뭐 괜찮고 딱 소망. 지금 집안이 엉망이야. 너무 집안이 안 되고 있어도 소망을 다 갖고, 상황이 아주 안 좋아도 소망을 갖고, 이 소망, 이걸 마음에 두며 요 소망을 써먹느냐 이거예요. 살아가면서 요 소망을 항상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좀 가난해도 돈을 모아서 뭐 집을 장만할 게 있으면 이제 통장에 돈을 뭐 이렇게 모아서 이제 앞으로 뭐 이제 2년 뒤면 살 수 있다. 돈이 이제 얼마큼만 쌓이면 된다. 그럼 이제 자꾸 이렇게 힘들다가도 이제 그거 한번 통장 한번 다시 보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 놓고, 어떤 그런 여러분 이런 소망을 항상 갖고 있다가 급할 때 한 번씩 꺼내놓고서 딱 보고, 그렇지, 내가 이 나그네 길을 가는 중이구나. 저 친구들과 이렇게 막 어울려 놀고 세상의 쾌락을 내가 쫓을 수 있지만 절제, 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세상 사람 모를 건데 바로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다. 모르지 니들. 소망을 다 그렇게, 아들이야 내가 원래. 변장했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가야 될 곳이 있어. 내가 그분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가는 소망, 생생하게 이걸 잘 단속하세요. 자기 마음을. 아닐 때는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쾌락과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이 없으면 현재 주어진 상황만, 소망이 없는 채 현재 어려움만 생각하면 우리는 참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목사 일을 해야 되며, 내가 왜 조장 일을 해야 되는가, 팀장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며, 선교사를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이거 없으면, 소망이 있어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 소망이 없으면 고통받고 아주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성도는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그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수련회 같은 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심령의 눈을 열고 새롭게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고, 오늘 우리 기도 시간에 내 존재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세상이 지저분한데 내가 얼마나 고귀한 자인데 이런 지저분한 데다 나를 갖다 떨어뜨릴 수 있는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든든하게 견고하게 정말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 한 50년만 더 참으면 돼요. 벌써 우리 한 20년 이상은 다 잘 참아왔어요. 여러분들 50년만 더 참으면 되고, 참을 수 있어요, 노력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항상 여러분의 그 모든 시각은 그 나라의 주님과의 대면. 내가 만화로 한번 그려봤는데 난 그림 못 그려서 그런데, 주님과 대면할 날, 이게 머릿속에 확 언제든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님 대면할 때 그 영광스러운 그날, 그때 주님이 친히 막 오셔가지고 말이죠, 수고했다고. 그걸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야지 이 땅에서 뭘 얻으려고 합니까? 이런 소망이 내 마음에 정말 꿈틀거리고 있는가. 맞습니다. 저는 이 소망 때문에, 저는 우리 다른 대학생과 달리 저는 이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제 5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